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늘 박해, 핍박 밑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핍박받지 않고 박해받지 않은 교회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편한데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안 그래요. 실제로 무슨 일이 크게 나타나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들이 잘못해서 박해받고 교회가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 예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6절에 안디옥에서부터 우리 믿는 사람 뭐라고 칭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이랬어요. 즉 크리스찬이란 소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말해서 작은 예수, 즉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엔 그거 싫은 모양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남 도와주고 이렇게 살면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배가 아파요. 제가 잠실 1단지 조그만 개척교회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서리 집사입니다. 그때 한전 다닐 때인데 수요일마다 서울에서 등화관제 훈련을 했어요. 수요일에 불 쫙 다 끄고 비행기로 공습한다는 이런 연습을 하느라고 그래서 집에서 전부 창에다 불을 켜서 다 막아가지고 불빛이 안 새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도중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등화관제 훈련한다고. 조금 있더니 그냥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꺼버려요. 두꺼비 좀 내려버렸어요. 젊은 집사 나하고 둘이 쫓아 내려갔어요. 경비를 찾았더니 경비가 대뜸하는 소리가 믿는 사람들은 욕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만치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오늘날에는 교인들, 교회가 욕먹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언론들도 다른 종교에 몸담은 사람이 잘못하고 부정부패하면은 뭐 그렇게 별로 안 하는데 교회에서 즉 장로다, 집사다 이런 사람이 부정부패하면 막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는 교인 성도들을 교회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기네들은 못하지만 당신들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집사로 다 인정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별반 우리가 똑같이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취급받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비난하고 욕하고 더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첫 번째로 헤롯이 나옵니다. 늘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이랬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러면서 2절에는 그러고 하기 위해서 먼저 야고보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던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은 로마를 통해 가지고 유대 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41년 동안 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소식을 듣고서 호적하라 이런 소리도 하고 또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인 그 왕이 헤롯입니다. 지금 나온 이 헤롯 왕은 그의 손자격입니다.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 안디바의 조카입니다. 이 헤롯이 오늘 제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하는데 야고보가 칼로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핍박을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 이 헤롯은 뒤에 이제도 나오지만 이렇게 헤롯이 한 것은 정말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12장 뒤에 보면은 헤롯이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모였을 때에 일장 연설을 할 때에 듣는 사람이 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랬어요. 자, 헤롯이 이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즉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루는 모든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왕이 어디 있느냐 이랬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교만했던 헤롯은 어떻게 박해 펼치는가?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3절에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랬어요. 헤롯 대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에돔족입니다.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는데 로마 당국에서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40여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오늘 그 헤롯의 손자인 이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기뻐하기 때문에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6월절이 지나면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일을 행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권위에 대해 무릎 꿇고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어떤 예화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믿는 사람을 넘어뜨릴 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한다 하면 넘어진대요. 춥게 세우면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자, 초대교부터 당시의 교회가 핍박받은 것은 첫째는 로마 정부로부터입니다. 로마 정부가 교회 기독교인들을 봤더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에서 황제가 신격화돼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조서를 내리고 했는데 기독교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을 때가 바로 네로 황제가 황제였을 때라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핍박하는 데가 뭔가 하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추종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지자 이것이 싫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인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이런 두 세력, 거기다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새어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주의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이, 그거 안 되지. 우리도 뭘 해야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서로 싸우고 파당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 아무튼 헤롯은 이처럼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요한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함으로 이제 초대교회 당시 가장 수장했던 베드로가 넘어지면 교회도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헤롯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엔 두 번째 베드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는 3절 뒤에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2월절 후에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옥에 갇히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랬습니다. 다음 날에 일어나서는 청장으로 끌려나올 것인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했으면 잠이 잘 수가 있을까.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일단은 주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자기가 잡힌 것하고 예수님이 잡힌 것하고 비슷해요. 예수님도 무교절 기간에 잡히셔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원래는 그렇게 못하는데 즉 로마 총독이 사역을 허락해 줘야지 유대인들은 사역할 수 있는데 또 예수님 죽이는데 다 편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바로 무교절 기간에 잡혀서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늘 생각나는 것이 주님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도 이때 잡히셔서 고난무지하게 받고 십자가 달리셨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송사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첫 번째 베드로가 책망받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잡히고 끌려 들어가서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자리까지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오늘 밤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 생각이 아마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풍랑이 일 때 이때도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아 나도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막 스쳐 지날 것입니다. 자기 목숨도 날이 새면은 죽을 것을 알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그렇게 잘못한 것, 바로 이것, 주님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경솔하고 잘못했던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바로 죄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그분을 부인했던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돼요. 자,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사도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3번 부인하고 제자는 다 도망했고 이랬는데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마가의 다락방에 눌러 앉아있으면서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모이기만 하고 이러고 있었을 때. 그런데 성령의 체험을 받은 다음에는 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리는 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했잖아요. 변화산 예수님께 올라가셨을 때 통해 가지고 정말 신비한 것을 체험했어요. 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랬어요. 여기 초막새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랬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 3장에서는 베드로가 뭐라는가? 우리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입니다. 뒤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헤롯은 베드로를 교회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첫째는 교회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갇혔고 5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자,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어떤 한 성도가 아픔을 가지면 교회 전체가 같이 아파야 돼요. 이게 한 몸입니다. 우리 몸에 전체를 교회라고 친다면은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을 여러 가지 겪어봤는데 크게 두 가지를 겪어봐서 하나는 결석이고 하나는 대상포진입니다. 뭐 죽겠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즉 교회는 베드로가 갇히고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한 것이 뭐예요? 같이 어려움을 겪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한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가 이런 한 몸을 이루는 친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파하면 성도가 온체가 다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면 애통하고 기쁨은 같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첫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도 속에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강합니다. 이 말씀이 약하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에 무기가 있다면 또 하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랬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은 그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잡힌 것을 보면은 헤롯이 얼마나 염려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4절에 군인 넷씩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이랬습니다. 군인 넷씩 내 배에 맡겼다 이랬습니다. 즉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뒤에 뭐라 그랬어요? 6절을 보니까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린 틈에서 두세 사람 매어 누워 자는데 바스꾼들이 못복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 옆귀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 교회가 그냥 세상 말씀만 세상 쫓아가고 세상 거 받아들이고 이런 교회 가지고 쭉 말씀이 어떻던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베드로는 그냥 나옵니다. 자, 4명씩 내 배 갈라가지고 다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풀려서 나가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집에 요한바가 문을 두드렸더니 계집아이 로데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소리를 듣고서는 열지도 못하고 뛰쳐 들어가서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두들깁니다. 근데 뭐라고 해서 제자들이, 야, 너 미쳤냐?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는데, 아니다! 이렇게 정도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를 보면 정말 너무나 암울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심히 진행하라는지. 그런데 결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결말은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교회 편에 서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은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소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늘 박해받고 핍박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계책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한 무기, 말씀과 기도의 삶을 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더 하나님 편에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